먹고 종일 다 써도 하나님 우리는 다 쓰지 못하는 그 넓은 사랑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움켜져 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경직되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사랑을 이 시간 충만히 받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8월 10일 날 한참 코비드가 한참일 때 맥스라는 11살 영국 소년이 500일 텐트에서 생활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맥스라는 그 아이의 집 바로 옆집에 릭 볼트라는 40대 남자가 그 맥스라는 아이와 참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릭 볼트라는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려고 산 그 텐트를 맥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맥, 뭐를 하더라도 좋으니 모험적인 삶을 살아. 그래서 그 맥이라는 그 11살 그 소녀는 그 텐트를 릭 볼트에게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께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암 환자를 위해서 내가 좀 도네이션을 좀 받아서 이 릭 볼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액수를 1000불 잡았습니다. 그리고 500일 동안 이 릭 볼트가 준 텐트에서 그렇게 생활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이 어린아이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암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텐트를 가지고 영국 수상 관저 앞에서도 텐트 치고 자고 파악에서도 자고 산에서도 자고 학교 앞에서도 자고 그리고 어떤 또 도시에서도 그렇게 자면서 이 아이가 그걸 조금이나마 릭 볼트에게 도움되려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요, 영국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줬습니다. 액수는 1000불 잡았는데 500일 딱 되니까 88만 불, 올모스 90만 불 채워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암에 걸린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울까 하는 그 마음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울려서 500일 만에 88만 달러를 모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만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사랑이요, 영국의 큰 물결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암 환자들의 모금 운동으로 계속 전개되고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11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요, 11살짜리가 아니라 11살짜리보다도 나이가 더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러서 알지만 바닷먹물보다도 더 많아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는 종이보다도 더 많아요. 아무리 써도, 아무리 그려도, 아무리 거기다가 해도 다 쓸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해, 속으로 손 드시면 돼요. 아니, 눈을 한번 그냥 깜빡거려요. 난 한 번도 사랑해 라는 말을 못 해본 분이 있어요. 눈만 그냥 한번 깜빡하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경상도 사람이 있잖아요. 참 어려워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잘 기억 안 나지만 여보 사랑해 하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이에요. 들어오시면 애들은 전형적이에요. 밥 먹자. 그리고 주무시고 또 일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자라서 그걸 보고 와서 그런지 나도 사랑해. 그런 말 잘 안 되더라고. 쑥스럽다. 근데 목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한테도 자꾸 하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요셉아, 아빠가 너 사랑해. 에노가, 아빠가 너 사랑해. 뭘 해도 좋으니까 아빠가 널 사랑한다는 것만 알고 있어라. 이 얘기 제법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근데 한 번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요, 이 부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잘 되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남성들에게 그 자기 아내에게 문자를 한번 보내라 그랬습니다. 무슨 문자를 보냐 하면, 여보, 사랑해. 앞도 뒤도 다 끊고. 이 문자를 만약에 여러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남편에게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Me too. 나도 당신 사랑해. 아,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 이럴까요? 아니면 당신 지금 뭔 일이 생겼어? 당신 어디 아파? 당신 왜 그래? 어떤 분은요, 누구세요? 이런 얘기 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헐, 그걸로 끝났대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자 받으면 그냥 어떤 분들은 접어버린 사람도 많고 응답 안 한 사람도 많고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전 그거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떠나는 날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 장례식에 올 거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떠나면 제가 갈 거. 우리는 형제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멀리 있어서 못 올 수도 있고 친구들은 멀리 있어서도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 아시죠? 천국까지도 같이 가는 거, 좀 지긋지긋하더라도 좀 참으세요. 아주 그냥 눈이 짓물나도록 봐야 되는데 벌써 지긋지긋하면 어떻게 돼요? 참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신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 그걸 꼭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지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오늘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실천해야 될 여러분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서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 거. 서로 사랑을 하는 거.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3서 이런 성경을 보면서 몇 번 했냐면 55번, 53번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냐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을 싫어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 걸려가지고 몽둥이와 돌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실신해가지고 걸어다니지 없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그를 부축하고 그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놔두기만 하면요, 이 사도 요한이 무슨 복음을 전냐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나는 것입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세겜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입만 열면 못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전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무슨 빚을 졌어요, 내가? 전 여러분들에게 이른 한 푼 빚진 게 없어요. 무슨 빚을,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빚은요, 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해요. 빚이라는 것은 꼭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납세의 의미 이거 안 하면요, 경범이 아니고 중범죄가 되는 거 아세요? 중범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저는요, 한 몇 년 안 됐습니다. 제 마음이, 이 마음이 생긴 건 언제냐면, 사실 저는요, 어지간하면 참아주고, 어지간하면 이해해주고, 어지간하면 들어주고, 그래서 다 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못 갈 사람도 있고, 갈 사람도 있는데, 못 갈 사람은 내 마음에서 좀 이렇게 좀 지원해자.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마음 가져. 그래서 난 무조건 다 참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원수도 없고 뭐 미워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크게 큰 그런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이 없어요. 어지간하면 내가 참아주고 그래도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 여러분들을 이해해주고 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갑시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가려고 우리가 노력도 하고 애도 써야 되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한번 좀 감아보세요. 죄송하지만 살아오면서 진짜 미운 사람 한 사람만 딱 생각했어요. 나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눈 떠도 돼요.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만 딱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눈을 감으면서 뜨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눈 감으라 그런지 아세요? 눈 뜨면 못해요. 보이기 때문에. 주변 때문에 못해요. 근데 눈 감고 하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눈 뜨고 하지 마세요. 정말 보기 싫다면 눈 감고 에라 모르겠다 사랑이나 먹어라. 사랑한다.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리고 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면요, 막히는 거예요. 딱 막히는 거예요. 수도관이 딱 막히면 물이 안 나오듯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라이가 되고 사람이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딱 열어버리고 보고서 눈 뜨고는 여러분 정말 못하겠다. 눈 감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 보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요, 힘들 것 같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은 여러분 본성 자체가 다혈질입니다. 편협한 사람이에요. 편가르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떤 성향을 가졌냐면요, 어느 정도로 성질이 급했냐면 마가복음 3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붙여준 별명이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붙여요. 우레, 천둥이라는, 번개,
무척 다혈질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둥치고 번개치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는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는다고 지금부터 예수 이름 쓰지 마. 그리고 귀신 그 사람에게 쫓아내지 마. 이렇게 할 정도로 편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불살라버릴까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굉장히 야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요한의 형이 누구냐면 야고보 골랑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한쪽에는 형을 한쪽에는 나를 이 정도로 여러분 그들은요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딱 한 단어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계명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도 이 계명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고 그 시간 안에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 뉴스예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결혼식을 앞두고 교통사고 나서 남자가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 내일 만난다는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좋을 것이라고 우리 장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뒤집어 버릴 수 있고 원수 만들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문제와 시기 질투 가지고 우리를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간,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여러분 눈 뜨고 못하면 눈 감고 입을 열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분 영혼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아,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걸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남편이 쓰러졌는데 그 남편 앞에서 보면서 계속해서 식물인간 된 남편 앞에서 계속해서 여보야 사랑해, 여보야 사랑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보야 내가 사랑해.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식물인간 돼서 병원에 닌게를 꽂고 이제 곧 죽을 때 되니까 여보야 사랑해, 여보야.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이 터져라 하는 얘기던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말을 계속해서 사도하는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53번이나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강조하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가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지. 이 사랑을 내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가정, 좋은 교회 기준이 뭡니까? 좋은 가정의 기준이 뭡니까? 좋은 집에서, 수영장 있는 집에서, 넓은 집에서 아버지 도움으로 좋은 차 타고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자. 이게 좋은 집이에요? 이게 좋은 집의 기준입니까? 그럼 조인교의 기준은 뭡니까? 사람이 많고 활력이 넘치고 많은 사람이 모아는 이게 좋은 교회의 기준이에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의 기준은요, 그 가정에 사랑이 있냐, 그 교회에 사랑이 있냐, 이것이 여러분 좋은 교회와 좋은 가정을 기준하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가정에 풍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3장인가요?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최고의 위기예요, 그게요. 세겜 족속들이 자기 딸을 강간했다고 자식들이 그 세겜 사람을 다 죽였는데, 문제는 죽여놓고 보니까 그 주위에 부족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려고 하는 그 최고의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어요, 야곱이.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3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야곱이 그때 여러분 길이 없어요. 이제 다 죽는 길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세겜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끊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복을 여러분 다 놓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생일대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베델은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돌베개 제거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현장이 베델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랑을 네가 받게 되는지 베델에서 다시 네가 그것을 깨닫고 식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이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겜과 같은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쉽게 살고 편하게 살다가 영적인 능력도 잃어버리고 예배 열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흔드실 수가 있습니다. 경제라는 폭풍을 불어줘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로 우리를 한번 뒤집어 흔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식들을 다 불러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딸들이 갖고 있는 귀고리 이런 것들 다 떼어가지고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가겠습니다 했을 때 이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야곱과 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냐, 방법까지 얘기해 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이같이, 11절에 이같이가 무슨 뜻입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희생제물로 주는 이런 사랑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1절에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이 무조건적인 방향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말인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도 보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살았을 때,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확 불같이 그냥 누가 한 방을 그냥 몽둥이를 팍 때리듯이 이런 충격이 없더라도 좀 알고는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싸구려, 그저 일회용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 컨디션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비싼 차가 딱 한 대 있는데요. 롤스로이스에서 나오는 스왑테빌. 롤스로이스 나온 스왑테빌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승용차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차가 딱 한 대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 459마력을 낼 수 있고 돈이 문제지, 돈이. 뭐 1000마력이 뭐 돈이 문제인데 이게요. 400밀리언, 4밀리언이 아니라 1400만 달러. 1000이 거기다 더 붙어요. 차 한 대가. 한국 돈으로 하면 여러분 감이 팍 올 거예요. 150억 넘어요. 차 한 대가. 여러분 이거 보면 로또 맞은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한번, 근데 한 대밖에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영국에 있다라는 무슨 디자이너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딱 한 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차 잘못 만나가지고 밴으로 한번 박아가지고 사고 냈다고 한다면 참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1400만 달러짜리 그 차가 만약에 그 잘못됐다라도 하면 이건 진짜 평생을 갚아도 우리 못 갚는 거야. 이거 참 그냥 조용히 세상을 떠나든지 도망가든지 해야지 감당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그 밴 끌고 다니면서 참 불쌍한 사람 보니까 갚을 길도 없으니까 차 문짝 하나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재정이 안 되는 걸 보고 그냥 냅두세요. 내가 그냥 내 돈으로 고치. 그리고서 몇백만 달러 가지고 차를 고쳤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고마움, 은혜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나는 못 잊습니다. 나는 진짜 못 잊어요. 내가 아무리 해서 나는 그럼 정말 못 잊어요. 여러분도 쉽게 잃어버릴 것 같아요? 못 잊습니다. 그게 무슨 30만 불, 20만 불 이런 단위가 아니고 1밀리언, 2밀리언, 3밀리언 들어서 수리해야 될 정도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갚을 수 없잖아요. 됐습니다. 스톱. 그만해요. 이제 당신 말할 것도 없어. 이제 없던 걸로 합시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집사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사람 수준에서 내려가야 돼요. 못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싹 다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가 지금 시세로 따지면 6조입니다. 6조. 뭐 1조가 뭔지 우리는 나도 몰라요. 이렇게 지금 설명 보지를 못했으니까. 가끔 텔레비에 보니까 뭐 은행에서 막 돈을 저 요즘에요. 저는 페이스북 안 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옛날에 어떤 바이러스들이 누가 막 들어와가지고 페이스북 안 해요. 페이스북 문단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뭐가 유행이냐? 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돈을 가지고는 100불짜리 다발을 사진 찍어가지고 막 거기 올려. 나 그거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사람들이 나도 그런 마음 듭니까? 뭐냐 쓰레기 같아요. 그냥 쓰레기 같아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 근데 그거 계속해서 올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지금 시세로 6조입니다. 그 6조를 여러분 없는 걸로 싹 해주면 이거 평생 영원히 조상 대대로 못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탕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달란트가 아니고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하루 일당이에요. 100불 잡아도 뭐 몇 달이면 갚을 수 있는 건데 6조라는 그 돈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기에게 한 돈 100만 불, 1000불 정도 여러분 그거 빚진 걸 그 갚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맥살 잡고 끌고 가서 어디다 집어넣어 버렸습니까? 감옥에다 이게 인간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행동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생기면요, 사람 극악 무도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그 영화 중에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면 쉰들러라는 영화가 오래됐지만 참 명작. 그 사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쉰들러라는 사람은 독일계 사업가인데 어떻게 하면 2차 대전쟁 때 그 유대인들을 죽어가는 유대인을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나중에는 뭐까지 빼죠? 결혼 반지까지 빼가지고 아이 하나를 살립니다. 반면에 그 유대인들을 여러분 이렇게 가둬놓는 이렇게 수용소에다 놓고 그 유대인들을 담당하는 그 장교 한 사람이 그 영화에 보면 참 특별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유대인들의 이렇게 수용소 거기에서 조금 높은 곳에 그 관사가 있어요. 그 관사가 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기지개 딱 피고 하는 게 뭐냐면 장총을 갖고 나서 유대인들 걸어가는 거 아무나 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잔인해져요. 무척 잔인해져요. 한 번은 아이하고 엄마가 손잡고 가는데 아이를 머리를 맞춰서 탕 쏘니까 엄마가 실수나 버리고 그냥 쓰러지면서 오해를 하는데 자기는 기지개 한번 딱 켜고 몸 잘 풀었다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는. 근데 여러분 독일 장교가 전쟁 나기 전에는 평범한 동네 아저씨였고 벌레 하나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악해지고 왜 그렇게 극악무도해졌냐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해도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짐승이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면 감옥에 간다는 사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죄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길티 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마치 노루 사냥하듯이 그렇게 조준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그 독일군 장교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서로 죽이고 서로 그렇게 해도 되고 법적인 아무런 하자도 없이 감옥도 안 가고 빨간 줄도 안 긋고 그냥 여사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극악무도해지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깜빵에 가고 평생을 감옥에 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저 살기 위해서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총 잘 쏘는 사람이 먼저 쏘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거 세상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즉 우리도 서로 이같이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면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21절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 이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계명을 누가 줬죠? 모세를 불러서 시내 산에서 10계명을 주면서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0계명을 주면 이 계명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 가문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도 손님이라도 유한에 관한 모든 객이라도 그들이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거 계명이에요. 21절.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 거역해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이 문제도 아닙니다. 죄와 의의 문제도 아닙니다. 형벌이냐 상급 이 문제도 아니에요. 실천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와 파괴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요 새롭게 창조되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아까처럼 그런 독일군이 사람 죽이고도 자기 몸 한번 잘 풀었다고 기지개 한번 피고 남의 비통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극악무도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좀 아셔야 돼요. 법으로 제재하고 그러니까 나는 걱정되는 것이 집집마다 다 이 총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무법천지가 되면 야 이거 참 골치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 전에 어떤 한국 아주머니가 어떤 방송국 인터뷰하고 하는데요. 한 60대 초반 제 나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있다가 필라델피아인가 얼른 이사 왔는데 그 집에 보니까 이만한 총부터 시작해서 권총부터 시작해서 총이 7, 8자루가 있고 문제는 총알이 여러분 옷장에 가득가득 쌓여있어요. 그분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총알이 자꾸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세상이 자꾸 무서워지니까 사람이 자꾸 총을 사니까 수요가 자꾸 총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 값이 이게 굉장히 빨리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장에다가 가득 채워놨더라고. 이거 다 총알입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가 긴 총 들고 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 와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걸 뺏으러 들어 우리를 죽이러 우리가 쏴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들을 어떻게 믿어요? 불러도 오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총을 들고 나 쏩니다.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때 총 이거 쏘러 이 훈련장에도 갑니다. 총 쏘러 다닙니다. 60대 중반 초반 됐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법이 있으니까 참 다행이지. 법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데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청교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손들 그들이 이 땅에 살 겁니다.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하는 땅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거 여러분 시기합니까? 산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여러분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앞두고 쓴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시한부 인생을 산 분이 쓴 기도문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으면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을 정직하게 살 건데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으면 탐욕스럽게 긁어모으려고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살 건데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으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용서 빌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으면 사랑만 하고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사랑하며 살게도 너무 짧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너무 어리석게 내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마지막 날이 올 수 알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좀 힘들어도 힘들면 눈 감고 에라이 사랑한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할 수는 없어요.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성경에 차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 하죠. 이 거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 그거 보기를 원하시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복음성가 중에 보면요, 우리 아내가 있으면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 내 가사를 하면, 여러분 눈을 한 번만 더 감으시고 이 가사 한번 좀 들으기 바랍니다. 시처럼 좀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Please, 잘 들으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아,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원하면서도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면서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저는 이 고백이 참 솔직한 우리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머리입니까? 심장입니까? 배입니까? 어디가 가장 여러분 몸에서 중심입니까? 아픈 곳.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아픈 곳이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심돼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목사입니까? 재직들입니까? 성도들입니까?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육신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만약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담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아픈 분들과 어려움 당한 이웃의 얼굴을 먼저 떠오르면서 그들을 먼저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거 읽고 그냥 살면 되는데 야곱처럼 하나님 세겜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당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폭풍을 하나님 만나면서 엎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알고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편가르고 내가 나누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눈 감고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가정에 있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의 문제도, 부모의 문제도, 우리 남편의 문제도, 우리 주변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문제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참고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